네,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11번째 시간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어제부터 봤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이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제재한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하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현상과 원천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양식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어떤 그런 어떤 양식 먹은 자로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 시간에 소제목으로 생명과 양식 그리고 교회라는 제목으로 좀 이렇게 말씀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어떤 양식이냐, 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이걸 추적해 보면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면 세 가지 기물이 있죠. 금등대에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소에 그는 늘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떡상에는 따뜻한 새떡이 늘 진설되어 있어야 되고 분향단에는 그 망노에는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소의 그 세 가지 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걸 상징하기도 해요. 그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망의 떡을 먹는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뜻을 진설하는 그런 생명의 떡 되심을 상징을 해요. 또 그분께서는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생들의 어떤 필요를 대신해서 강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직분을 수행하는 분이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주님의 어떤 기본적인 이 속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빛과 생명의 떡과 향기로운 어떤 기도의 어떤 그 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죄인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만 이것이 누림이 되고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냐 하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온전히 건네주어서 그 사람에게도 이는 어떤 속성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죄인으로서는 그걸 할 수 없으니 새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속의 제물이 되으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는 죄 없음으로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도 성소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어떤 진리 빛에 의해서 어둠을 물리고
빛으로 충만케 되어야 되고, 또 그분의 어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마음껏 먹어서 배불러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그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앞세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제목을 가장 앞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지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께서 오셔서 잡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떤 피와 살을 먹는단 말인가 이렇게 의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의 피를 직접 먹으려면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의 피를 어디에서 먹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살찜이 찍힌 이유는 그분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키고, 그 선지자로 해서 애언했던 그 말씀들을 온전히 다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룬 것이 뭐냐면 온전한 말씀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리고 살찜이 찍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은 그분이 온전케 하신 말씀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늘 양식을 충분히 먹은 자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목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목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어떤 간구가 생기는 것이죠. 결국에는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중간에서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간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그런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가정에서 아직까지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게 되고,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깊은 신뢰와 그분의 어떤 신성한 어떤 성품들을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왜 우리 사람들에게 미련한 그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루신 이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시키냐 하면, 그 일에 참여하는 자, 그 입술을 열어서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복 주는 것도 1차적이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중간에서 이쪽 저쪽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목도할 수도 있고, 또 그분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의 어떤 현장을 우리는 직접 목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신뢰와 그분의 온전한 어떤 그런 성품들을 우리도 더 덧입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면류관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복음 증거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사실은 우리의 면류관들이에요. 자, 이렇게 온전히 어떤 그런 풍성한 말씀을 이루고 그런 것들을 장비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얼굴을 맞대어서 그분의 그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분이 우리가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그런 축복된 어떤 그런 말씀을 더 장비하게 되면 이제는 더 하나님의 어떤 깊은 교제와 그 교제를 통해서 다른 자에게 더 온전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더 건강하고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있어야 될 것들이 완전히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장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장비된 것들이 결국에는 참 어떤 진리의 정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런 일에 동력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양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참 빛과 생명의 떡을 완전히 장비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참 말씀을 취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생명과 양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볼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주님이 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피와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은 여기에 이 승례식의 어떤 장과 떡을 떼는 것을 이렇게 애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엔 여기에 피와 떡에다가 말씀을 다 이렇게 넣게 되면 다 이렇게 말이 통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피와 살을 먹는 것은 말씀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의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떡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취하면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취해야지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이루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취하는데 전혀 다른 방면으로 서로 이해하고 취하게 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몸이 어떻게 무슨 사고로 뭔가 수혈이 이렇게 필요할 때도 같은 피를 찾는 이유가 뭐냐면 같은 피여야지 아무 어떤 트러블 없이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똑같아요. 한 교회 내에서 한 교회를 이루음에 있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되면 이것이 큰 분란거리가 되고 결국에는 교회가 나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교회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말씀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야지 이렇게 온전한 어떤 생명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명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생명은 생명을 낳고 사망은 사망으로 낳아요. 그죠?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뀔 수 없는 것이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홀로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생명은 그 생명끼리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출발이 돼요. 우리의 참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옳은 관계 속에서 산출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산출되어야지 그것이 교회로서의 어떤 모든 기능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어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바른 관계로 이렇게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관계,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어떤 그런 생명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거의 어떤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는 어떤 생명은 관계적 존재, 관계적 생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면서 뭔가 어떤 생명적 연합관계를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큰 어떤 생명 현상에서 큰 장애가 되고 그 굉장히 불행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참 생명으로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그런 방면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도 보면 우리가 참 생명의 양식을 떼는 사람이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에 잡혀 있을 때는 내 중심적인 사고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라면 이제는 나를 떠나서 우리라는 이 큰 울타리를 생각하는 이런 어떤 연합체를 생각하는 이런 걸로의 어떤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양식을 뗀다. 그리고 그거는 하늘 양식을 먹었다. 이러면 참 생명의 어떤 연합관계로 나아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런 어떤 하늘 양식, 참 양식을 먹은 자이지 그런 것과 상관없는 방면, 오히려 그걸 해치는 방면으로 나간다라면 그 사람은 뭔가 하늘 양식을 잘못 취해도 크게 잘못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사도가 특히 말씀을 많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취하면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하나의 연합체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거기에 거하는 어떤 지체들과 또 하나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다라는 이런 말은 완전히 말씀과 연합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어떤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이 주장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복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한 호흡으로 가지는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생기라는 게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생명,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호흡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호흡은 끊기면 그 사람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계속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말씀을 호흡처럼 가지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바로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생명도 영의 양식을 먹는 그 새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호흡으로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끊어지면 그 사람은 그 즉시 사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호흡으로 가진 자,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된 자, 이런 자를 새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새 사람의 어떤 온전함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규정을 하나 명확하게 할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어떤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로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연합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의의 상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것이 뭐냐면 온전히 교회를 산출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라는 것은 연합체예요. 연합체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그 자체가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교회가 아니고 참 진리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많은 지체들이 한 떡에 참여되는 것. 한 말씀을 취하는 그런 말씀이 호흡된 자. 이런 자여야지 그런 어떤 무리여야지 그것이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생명과 양식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는데요. 우리 그 성도,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자들이 모여있는 한 무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애성분, 세상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 그것이 거룩한 물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그 무리를, 거룩한 무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옛것을 다 떠나보내고 어둠을 다 떠나보내고 구습을 다 멀리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일어나야지만이 사실은 성도고 거룩한 무리이고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 교회는 만물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만상이라고, 새로운 만상, 만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참여하는 자, 그 거룩한 무리에 참여하는 자, 그 각자도 그런 어떤 새로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이 땅에서 하늘로, 육에서 영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런 전환이 일어난 그 사람을 보고 새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성도라고 그러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이렇게 전환을 이루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무리들은 서로 어떤 선순환이 일어나서 범사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한 무리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참여된 자, 거기에 참여하는 자, 그런 자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지체들의 연합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모였을 때는 각 사람들이 전혀 다른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호흡을 모아야 돼요. 하나로 모아야 돼요. 한 호흡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호흡을 가지고 있는 그 새로운 한 인격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말씀의 호흡, 이 말씀의 호흡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이 교회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각 지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호흡이 어떤 교회의 호흡과 맥을 같이 하고 함께 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지체들이 모여 있으면 각 지체들이 그런 어떤 호흡을 내고 그 호흡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호흡이 되어서 이렇게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 뭐냐면 각 지체들이 더 건강하게 세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지체들이 연합체인 그런 교회는 늘 생명의 어떤 순환이 생명의 어떤 역동성이 늘 이렇게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각 지체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찜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그 지체들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루면 그 사람들이 또 교회에다가 새로운 호흡, 더 건강한 호흡, 그런 호흡을 또 불어넣어서 교회는 또 더 풍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교회라는 것이 생명체가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온전한 장막이고 참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구속받은 지체들의 장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되기 위해서는 각 지체들이 서로를 세우고 생명의 공급을 하고 또 새로운 호흡, 더 건강한 호흡 이런 호흡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교회는 완전한 어떤 큰 장막, 튼튼한 그래서 어떤 거에도 흔들림이 없는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상함이 없는 이런 교회의 어떤 참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제 장차 신부성이고 참 신랑의 어떤 안식처가 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생명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는다라면 각 지체들의 어떤 호흡이 하나로 돼서 한 인격체를 이루는 이런 교회의 어떤 새로운 한 생명체에 대한 어떤 이런 인식이 좀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온전하려면 각 지체들이 그 교회 중에 행하는 것들이
한 호흡과 한 인격체를 완성시키는데 뭔가 덕이 되는 것들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진짜 이 교회의 한 생명체를 더 건강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유익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늘 오픈된 걸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고, 이게 덕이 되지 않고 해악이 되는 거라면 바로 그거는 멈춰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건면하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경청해서 모두가 교회의 어떤 그 온전한 어떤 생명체의 어떤 그런 어, 연합을 이루는데 이렇게 예, 유익을 끼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참 생명 양식을 먹은 자고 하늘 양식을 먹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더욱 거룩한 무리가 되고 온전한 무리가 되니까요. 자, 우리의 어떤 하늘 양식을 먹는 자로서의 어떤 그 교회 실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생각과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을 취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말씀을 취할 때 조각과 부분이 아닌 완전한 떡, 조각이 아닌 덩어리의 떡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부스러기 떡을 구하는 가나안 여인의 어떤 이야기, 즉 주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거닐 때 가난한 한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는데 주님이 좀 이 불쌍히 여겨서 치유하기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보면 이 여인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구하는 것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좀 예를 들어서 좀 비교를 해보면 신천지 같은데 이런 어떤 거짓된 것에 미혹된 이 딸을 둔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서 이 딸을 치유해달라는 어떤 이런 걸 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러 보냄을 받았지 다른 곳에 보냄을 받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 가나안 여인들을 그냥 개들 취급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길이 다 막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자기 딸이 이렇게 귀신 들린 것은 참이 아닌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을 알기 때문에 참 어떤 말씀에 의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는 말씀의 갈급함, 그래서 작은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겠다라는 이런 어떤 갈급함, 이런 것이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부스러기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딸을 치유하고,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여인에게는 큰 떡덩어리의 어떤 축복이 주님에게서 주어지겠죠. 그런 어떤 부스러기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데에서 이제 주님이 주님 자신의 팔자가 어떤 자냐 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서 입에 물려주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하면서 그분이 뭐냐, 주님이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때 유다는 그 조각을 하나 입에 물고는 이제 그 무리에서 이탈해 나가죠. 이때 그 떡 한 조각, 이 말들이 다 뭐냐면 푸스미온 해가지고 이 조각, 파편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조각으로 가지고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이 대망 사상에 잡혀 있는 이런 어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분이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보니까 널 죽는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니까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질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조각, 한 조각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게 되면 큰 오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대부분의 어떤 이단들이 행하는 것들도 어떤 진리의 동산을 이렇게 오르다 보면 자기 손에 뭔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다 보면 깨달음이 있죠. 어떤 말씀을 본다, 만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보고 만진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 그것이 부스러기가 되고 떡 한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오해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아는 양 거기에서 진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수준에 머물러서 이제 자기 어떤 신앙 세계를 그 어떤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 차원에서 재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스러기 조각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뭐냐면 교리에 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이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악간에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렇게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벗어 있었음에도 뭐 이 부끄럼도 몰랐는데 벗은 게 부끄러움이라는 이런 판단 기준도 생겼고 이처럼 그런 어떤 초보의 도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이 조각의 말씀 이걸 우리는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덩어리의 떡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일관되게 흐르는 그 어떤 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어떤 말씀들을 취하여서 자꾸 이게 온전하게 나아가게 이렇게 덩어리를 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취해야지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낱낱을 이렇게 더해가는 이런 것은 아무리 크게 키워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맥을 잡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입히고 그 근육을 입히고 골조를 이렇게 이룬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취하고 할 때는 분별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라. 이 세대를 약한 세대다. 여기를 이 세대를 담지 말고 분별해봐라. 뭐 이렇게 우리 애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초보의 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과 우리 그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장성한들이 자기의 어떤 지각을 가지고 선악간에 판단하는 이 판단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의 이런 자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 자들은 이 말씀을 어떤 간통된 맥과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 문자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또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 드러나는 것과 속에 담고자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선악의 분별을 해야지 이게 온전한 어떤 덩어리로 먹은 자의 어떤 그 판단이지 이런 어떤 교리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교리에 잡힌 자들은 자기와 조금만 다른 이야기 하면 그냥 그 순간에 보면 길을 닫아버려요. 참 그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없죠 사실은. 그 사람은 그 생명 그 차원에서 생명이 그냥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어떤 정근에 흐르는 어떤 경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어떤 판단은 부분에 잡힌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큰 대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큰 판단을 내리게 되겠죠. 마땅히 우리는 말씀을 취할 때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한 사도가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영도 나왔기 때문에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나?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아닌가? 이게 판별하고 분별해서
그 영과의 어떤 연합과 어떤 생명의 어떤 교제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부분으로 이렇게 취하는 이런 오류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은 항상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어떤 걸 깨달았다면 이것이 전후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지, 거기에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어그러진 부분이 있으면 왜 어그러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전복을 시켜야지 그것이 완전한 어떤 말씀으로 나아가는 어떤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늘의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구할 때 주의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 없는 신실한 떡입니다. 자, 누룩은 작은 것이 전체를 변질시키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순전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금방 이 천국을 이렇게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중에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요소가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금방 이게 세상처럼 되고 인간 세상의 어떤 그런 일반화되어 버리는 어떤 이런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추구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삼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해요. 이 고린도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에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어떤 악의를 이렇게 행하는 어떤 그런 고린도 교회의 한 그 지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감하게 교회에서는 그들과 결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런 어떤 묵은 누룩, 악의에 찬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가감하게 그런 것들과 선을 그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순전함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가감하게 교회 중에서는 활개치게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또 주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기록의 말씀을 보면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이끌고 그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갈 때 이제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누룩에 이제 조심하라. 이는 악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표적과 이적을 이렇게 구하는 이런 세대들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이 자체가 그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무슨 신유원사를 행한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누룩을 유의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남은 떡덩어리 그거 안 가온 걸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도 이런 어떤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경건주의자들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양만 갖추는,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습을 행하는 그들을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런 종교적 율법적 어떤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이런 어떤 신앙에서부터는 가감하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것은 자유자의 어떤 그 계대를 이루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지, 뭔가 이렇게 오히려
더 종교와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매임이 되는 이런 신앙을 한다라면 이 성경의 어떤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거는 니골라당의 어떤 교훈과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의 어떤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과감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래서 저 보면 니골라당의 어떤 그런 교훈과 이렇게 맥을 다 있어요. 또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 이 헤롯의 누룩과 동일한 것인데 마가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마태는 그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이 종교 통합과 이 또 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육신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에요. 이거는 발람의 교훈하고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순전한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그 규례 내용 중에서 두 가축을 다른 종류와 이렇게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동자를 뿌려 이렇게 파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옷을 입되 두 재료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짠 이런 옷들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순전한 거 그런 것들을 지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겉으로 보면 더 오히려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눈이 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순전한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의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걸 인간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접목시키고 유용하게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취한다라면 그거는 말씀과 말씀의 세계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가들이 오히려 더 이런 어떤 말씀의 어떤 세계에 더 합당하게 이루는 것이 되겠죠. 성경의 말씀을 세상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또 세상적인 어떤 가치 기준에 맞추어서 이해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늘의 양식과 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고난의 떡을 먹게 돼요. 그 대표적인 그 고난의 떡이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승만찬을 가질 때 그 피의 잔 그리고 생명의 떡 가지고 이렇게 축사해서 너희는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성만찬식으로 행하는 이 내용에 대한 의미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들이. 그래서 영원히 기념하라고 해서 사람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이게 되면 이 성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추는데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이렇게 배설을 했냐면 남겨진 너희들도 이 주님의 피와 살의 세계에 너희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희들도 반드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어떤 언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담겨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만찬식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잔과 떡을 갖다 놔놓고 이렇게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어떤 죽음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이 피 흘림과 주님의 살찜이 지켜나가는 그 일에 너희들도 동참해야 되는 피의 언약식이에요. 세상에서도 뭔가 큰 일을 도모할 때 피로 혈서를 쓰고 이렇게 서로 맹세를 하듯이
이 성만찬은 주님과 주님 제자 사이에 이 혈서를 쓰고 이렇게 도원결의를 하듯이 이런 거와 매 마찬가지의 어떤 뜻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인데, 내가 앞서서 가는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나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어떤 피와 살을 내어주듯이 너희들도 나를 기념하려면 너희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이 삶의 길, 이 아들의 길을 너희들도 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성만찬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만찬신의 어떤 정정한 의미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인데, 주님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성만찬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에요. 뭔가 물질적인 어떤 음료를 갖다 놓고 어떤 떡덩어리를 갖다 놓고 그걸 뜯어서 먹고 마시고 하면서 이게 어떤 주님의 어떤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피를 흘리심과 살찜이 찍히는 이 십자가의 어떤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내가 계속 전하는 것이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전하면 그것을 모든 사람이 곧이곧대로 이렇게 듣고 믿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지금 제가 이 성만찬신의 이런 내용도 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를 이렇게 전개해도 그냥 어떤 글자 문자적인 것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그 어떤 뜻 갖다 놔놓고 그분의 어떤 그 희생을 기념하는 어떤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에 이렇게 맞들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귀도 안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뜻과 잔을 나누면서 이 혼에 취해서 어떤 주님의 어떤 죽으심과 그 애통함 이런 마음을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격동시키고 또 때로는 마음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어떤 이 성찬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맛에 들려서 그걸 모일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 어떤 의례적인 행사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만찬신을 가지는 것은 그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에 의해서 성취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새 생명이 어떤 부여되는 어떤 그런 가정들, 그분의 온전한 헌신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직도 이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주님의 어떤 온전한 생명 세계로 옮기는 이 일에 내가 이렇게 동참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피와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 피와 살을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의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늘 살펴야 되겠죠. 예? 자신의 어떤 거는 새 생명에 어떤 속한 사람인데 애생명과 거기에 속한 걸로 행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전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죽으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온전히 전파할 수 없는 어떤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살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확한 지금 현재의 어떤 신분, 나의 어떤 정체성, 내가 어떤 새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난 그 생명이 무엇은 어떤 도리로서 어떤 생명의 어떤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모습들을 늘 살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몸에 분명하게 어떤 구별해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인지 교회에 주님이 교회에 남겨진 고난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난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어떤 거는 이 피와 잔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떡과 포도주를 마셨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그분이 오시는 날까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성취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서 온전히 전해서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성만찬의 의미이지 어떤 그 모양이 있는 그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음료와 떡을 떼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알맹이 있는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참 양식과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고난의 어떤 떡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가져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하늘 양식과 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처음 이런 하나님의 어떤 복음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세계로 옮겨졌다라는 이 기쁨의 어떤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자가 되겠지만 또 거기에서 말씀의 세계를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인의 삶을 요구받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세계의 참여자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의 어떤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어떤 생명이 자라게 되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게 돼요. 그 요구하는 사항들이 우리에게는 쓰디 쓴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있어서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취할 때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복음의 어떤 수준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정인의 삶을 요구받게 돼요. 그래서 정인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 떡으로 평만한 이 세상에 하늘의 떡을 가지고 나가서 이 떡을 이렇게 공급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세상 떡을 함령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는 이런 복음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게 되면 이 심판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쓰디 쓴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로부터 온전한 배척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계시록 10장의 이 이후에 두 정인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그들의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이 나팔을 불게 되면 그들에 의해서 처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쓰디 쓴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서 그 신원하는 자들이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를 통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응한 개인에게 응하고 교회에 응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인의 어떤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배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와 같이 수를 채울 때까지 거기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앞으로 그 수에 가입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늘의 양식과 생명 양식을 먹으면 이는 고난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어떤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증거를 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함령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먹는 양식이 있고 우리가 전하는 양식에서 너무도 가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배척하는 것이죠. 그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베풀었는데 그래서 손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청받은 자들이 나는 밭을 샀다. 나는 결의하는 소를 이렇게 샀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길들여야 된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상에 참여를 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세상의 양식이 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에서 어떤 배설하는 이 떡은 그들의 입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자꾸 증거하는 자들을 그들은 배척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육신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죽음의 어떤 그런 사선을 걷는 그런 악한 세대를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육신의 죽음까지도 감내해야 되는 것이 하늘의 양식과 참 양식을 먹은 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남은 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고난의 떡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너무 이제 좀 멀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그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그 시대만 해도 요한 사도도 반보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사도를 이루었던 많은 그 형제들이 다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이랬던 시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은 심판도 선언하지만은 그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어떤 말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판의 나팔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런 어떤 정인의 어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겠지만 이 고난의 떡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제 계시록 말씀은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이렇게 고난의 떡을 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런 악한 세대를 맞았을 때도 우리는 마음의 어떤 그런 이 준비,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배임을 당했던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을 생각을 하고 주님의 죽으심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참 양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신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영이 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먹을 거 없냐? 먹을 건 내봐라.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조각과 석청 한 조각을 내드리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잡수셨어요. 이 주님이 드신 이 생선 한 조각과 석청 한 토막과 석청 한 조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석청 한 조각과 같은 그것이 되어야지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그 일을 이루었듯이 이런 영혼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생선 한 토막은 생선은
바닷물에 사는 생선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생선과 같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바닷물에서 건져져서 이 다른 이 하늘 세계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세상 물이 다 빠지고 순전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바라시는 그 영혼이 되었을 때를 구운 생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그런 불순물, 바닷물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짠물을 빼냈을 때 우리는 순수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그 영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석청 한 조각은 꿀과 같이 단 말씀이에요. 말씀은 꿀같이 달게 먹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그 영혼의 그 양식에 의해서 또 영혼이 새로운 어떤 생명체로 거듭나게 되죠. 온전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구운 생선과 석청 한 조각과 같은 그 어떤 영혼,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온전히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진설된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영혼들, 그 영혼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 그 일들이 주님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짠물 이런 것들로부터 순전해져야 되고 또 꿀같이 단 이 영혼의 양식을 취해서 장성해져서 온전한 나시린의 삶을 살 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계획하신 그 뜻,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 지금까지 하늘의 양식과 참 생명의 양식을 먹었을 때, 생명과 양식과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또 참 양식을 먹은 자로서의 어떤 남겨진 어떤 고난의 떡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취한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이 속사람의 어떤 혼과 영혼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물을 만나면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육에 속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만지고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그것을 인식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혼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 속에서 어떤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취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인식 과정에서 속사람에 의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때 그 육신의 단계에서 인식하는 데에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속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과 같은 어떤 사물을 보는데도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같은 사정과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내면의 세계에 조성되어 있는 영과 혼의 상태에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의 어떤 영과 혼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그 자기가 인지하고 감지했던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건전하고 온전하게 사물을 보고 인지하는 생각 과정, 전 과정에서 잘 소화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축복의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그 영과 혼의 어떤 건전하지 못하고 잘못 그것을 해석해서 접목을 시키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졌고 말씀을 취한 자라면 어떤 것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떤 바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 어떤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사건과 환경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취한 자예요. 자, 바울 사도를 보세요.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도 각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오히려 감금되어 있는 그 자신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사건과 환경, 이것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환경이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을 전혀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정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느냐, 이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이 환경 위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환경 속에 묻혀서 사는 사람과 환경에 그걸 위에서 바라보면서 간주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른 그 후속되는 그 행위에는 천냥지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환경을 잘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비참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양식을 삼는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만 사실 장성한 분량이에요. 참 이게 저도 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막상 이런 환경이 닿게 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말로서는 이렇게 뭔가 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어떤 진정한 말씀 가진 자의 어떤 그런 어떤 바른 어떤 자세이고 태도이고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진 자로서 언제든지 좀 여유롭고 또 그런 어떤 모든 것을 그 바람 속에서 고요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겨나가야 될 사람들이죠. 자, 지금까지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 전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